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큰 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주기적으로 내려와야 농사도 되고 먹고 살만할 텐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금세 메말라 버리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기근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커다란 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흉년이 들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삭도 자기가 살던 부엘시바 지역에 가나안 부엘세바 지역에 큰 흉년이 들자 을에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지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의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부엘세바에서 그랄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밑으로 해변을 따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랄 지역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랄 지역까지는 갔고 이제 그랄 지역에서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냥 약속의 땅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은 나중에 후손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아마 이삭이 그것까지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랄 지역에 멈췄습니다. 그나마 그랄 지역은 부엘세바보다는 조금 더 흉년으로부터 피해가 적은 지역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랄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 거주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겪었던 동일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예뻐서 그랄 지역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일하게 좀 비겁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치안이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예쁜 여자를 취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더 군사력이 강하면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안 하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자기가 오빠라고 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기에 좀 비겁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두 번이나 애굽에서 또 이전에 그랄 지역에서 두 번이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삭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의 연약한 부분을 보였을 때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이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삭에게 구전으로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도와주었다. 아마 그렇게 구전으로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전으로 이야기된 내용들을 성령의 영감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으시죠? 구전으로 기록된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영감 속에서 그것이 오류 없이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창세기의 그런 기사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 도대체 누가 기록한 거예요? 뭐 종들이 기록했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왔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사실은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인생 스토리를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한지라 본인도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랄 왕이 이제 그랄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창가에 서 있는데 이삭이 리브가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집에서 끌어안지 왜 밖에서 끌어안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밖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누이 오빠 관계가 아니구나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호되게 질책합니다. 네가 아내인데 어찌하여 그녀를 누이라고 속이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 중에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26장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던 그 아비멜렉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의 호칭이기 때문에 그 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갑자기 뜬금없이 불러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왜 거짓말을 쳤느냐,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일이 어찌됐든 간에 아내로 말미암는 위기는 다 모면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백성들을 또 불러다가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의 아내를 건들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도 해 주시죠. 근데 12절에 보면요,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랄 지역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나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막 10배 정도면 그러려니 그러겠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장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엄청난 양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쓰면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우리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며 장사할 때가 있고요. 힘든 시절을 보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축복을 막을 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주셨는지요. 또 얼마나 갑자기 번성하게 하셨는지요.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브엘세바 지역에서 흉년이 들어서 찾아온 나그네 정도로 여겼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겼어요. 또 왕이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제 아내는 건들지 마. 그러니까 아내는 건들지 않고 거할 데가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서 나그네처럼 그냥 거기 지내라. 그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마도 그에게 내어준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을 텐데 그 땅에 이전보다 100배의 소출이 나고 또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심히 거부가 되니 그들은 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에 그들이 쓰는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흙으로 덮어서.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경고한 것도 아니고 먼저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더 크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땅을 떠나라고 경고장을 날립니다. 참 그랄 지역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했지만 이삭이 너무나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행패를 부립니다. 결국 그 우물들은 누가 차지할까요? 자신들이 차지하겠죠. 그리고 이삭이 잘 가꾼 목초지와 그리고 밭도 빼앗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삭이 놓고 가면 누가 그것을 차지하겠어요? 자신들이 차지하겠죠. 우리 신자들은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가지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요. 발음하기 어려운데 처음에 우리나라 기업한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와서 사업을 하라고, 공장을 지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5년, 10년 계약을 하고 나중에 되면 재계약을 안 하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장도 뺏고 또 현지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술도 빼가고 딱 블레셋 사람과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공산주의 나라와는 엮이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도 그런 국가가 있는데 젠틀한 국가가 있고 사기치기 좋아하는 국가도 있고 국가도 그런데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 나가보면 주변에 이런 그랄 지역의 사람들 같은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과 같은 심성을 가진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남이나 그런 데 월세가 비싸잖아요. 처음에는 1,000만 원에 임대 주고 그 집의 장사가 정말 잘 돼요. 막 불티나게 팔려요. 그러면 2년 계약이 끝나자마자 1,500만 원. 막 50%를 인상해 버려요. 그런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죠. 또 계약을 안 하고 자기가 그것을 또 똑같은 업을 좀 이렇게 받아서 자기가 해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세입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월세를 갖다 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 된다면 올려도 7%, 5%그 정도만 올려야죠. 아무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매출이 좋으니까 막 50%, 60% 그렇게 올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성장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그들이 잘 되었을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블리스드 지역의 사람들은 이 마인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역자를 만약에 뽑는다면 착하고 정말 선한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사람과는 아마 함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역자는 섬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섬길 줄 모르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이야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은 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는 있습니다. 성도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는 다르죠. 사역자는 교회 공동체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지 마시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형통할 때와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두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하게 100% 매일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행복할 때만 기뻐한다면, 행복한다면, 자기 잘 될 때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은 굉장히 간헐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 지수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는 혼자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동료나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몰래 발목을 잡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이 잘 될 때가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본인의 마음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러면서 우물을 메워버린 것이죠. 어떤 경고도 없이 우물부터 메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가 사용했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자기 땅에서 난 물이니까 우리의 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에색, 다툼이란 뜻의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대적하였기 때문에 대적이란 뜻의 신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결국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때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 그냥 곡괭이 들고 아무데나 내려치면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의 근원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마을에 우물 하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 물의 근원이 발견되고 물이 솟구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빼앗으면 또 가서 파면 우물이 나오고 빼앗으면 또 가서 파면 우물이 나오고 빼앗으면 또 파면 우물이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아, 쟤는 뭔가 다르다. 우리가 계속 빼앗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니 우리가 더 이상 건들지 말자.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 서로 이제 다투지 말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평을 넓히셔서 이제 넓은 장소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비좁은 곳에서 경쟁하지 않는 넓은 장소를 터전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자랐어요.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 익숙합니다.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어찌됐든. 발목을 잡고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에 익숙한 그런 교육체계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또 부모들도 그렇게 은근히 강요를 해요. 비교의식 속에서 걔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걔는 저기 대학 들어갔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경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줄 모르고 함께 일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죠. 경쟁자가 죽어야만
산고 그를 짓밟아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 생존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랄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성장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끌어내려야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다. 동정업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야지만 그나마 내 가게가 살 수 있다.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이 막 100배로 막 소출을 얻고 불모지 땅 줬는데 막 이전보다 100배가 얻고 막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막 나오고 그러면 가서 비법을 배워야죠. 도대체 그 비법이 뭐냐? 좀 알려달라. 널 보니까 진짜 뭔가 다르다. 알려줄게.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믿어봐. 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야. 그랬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영혼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발전할 수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랄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선택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삭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삭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물을 빼앗겨도 칼로 맞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또 우물을 빼앗겨도 칼로 맞서지 않고 그대로 물려주고 어떻게 그런 양보와 배려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우물 팔 때부터 물의 근원이 발견되고 또 처음에 소출이 100배 이상 나오고 그때 이미 이삭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마 그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복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 가져라 하고 나온 거죠. 가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언약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보와 지속적인 배려의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썩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약속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100억이 있어도 안 쓰는 사람은 안 써요, 여러분. 그죠? 근데 자기 쓸 것도 부족한 것 같은데
기쁨으로 섬기고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블레셋 사람의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삭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어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마음을 써서 묵상해 본다면 현명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삭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주변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